오늘도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1절, 2절과 22절, 31절 그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32장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건너서요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쁜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다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는 창세기 22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이 창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 누가 기록했죠? 야곱이 기록했나요? 이거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 어디 있나요? 야곱하고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나요? 지금 야곱하고 모세하고는 적어도 수백 년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거 야곱이 기록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약 40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 적어서 기록을 해서 창세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는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걸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고 모세는 이 이야기가 자기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겠어요? 이 기록자는 모세지만 누가 이거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 생각하면 이 한 절 한 절이 그냥 한 절 한 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에서 66권이죠. 근데 신약은 안 믿고 구약을 믿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뭐 다윗의 시편도 있고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뭐 전두서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의 글도 있고 뭐 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는 이런 선지자들 글도 있지만, 성경 중에 성경을 모세 오경, 유대인들은 이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해요. 그러면 이 모세 오경 중에서도 또 창세기는 어떤이에요? 그럼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시작부터 노아의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 모세오경이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고, 그 창세기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되는 인물이 야곱이라요, 아브라함 아니라요? 야곱이라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4장, 25장 그 후처를 통해서 아들 낳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이 야곱 이야기는 25장에서도 언급되고 27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계속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 37장 요셉이 꿈꾸고 요셉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그리고 38장에서 이제 그 다말 이야기, 유다의 며느리, 유다 이야기 며느리 다말 이야기고 38장 빼고, 그 다음에 이제 39장부터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요셉 이야기가 등장돼요.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 등장이 되는데, 또 야곱의 이야기가 44장, 45장부터 또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의 이야기라면 한 사람 인물,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굉장히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 인물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야곱을 통해서 신앙을 비춰볼 수 있는 좋은 예화예요. 그리고 인물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려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첫 언약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 보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킬 수 있었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또 물론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율법은 사실 지키길 바랬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못 지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보고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첫 언약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키신 그 온전함, 그 의, 그 거룩을 우리에게 통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예수님으로 완성시켜서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반 교회에서 뭘 오해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지금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이야기 있죠. 누가복음 10장.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10장 25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완전 오해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많은 지금 한국 교회의 일반 교인들도 이 영생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얻는 거라고 그래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특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 영생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이 율법사는 무엇을 하여야, 이거는 완전히 점수로 이해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영생은 무엇을 우리가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은 뭘 우리가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가 율법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9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네가.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요 중요한 거 빠졌어요. 율법사는 중요한 걸 놓쳤어요. 사랑하고 아니고 사랑하게 하고, 하게가 빠졌어요. 하게. 사랑하고 하고 사랑하게 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사랑하고는 우리가 하는 거고 하게 하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첫날 신명기 30장 6절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신명기 한번 올려주십시오. 신명기 30장 6절 첫날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 걸 다시 지금 현재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신앙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은혜 받는 것, 축복 받는 것 연결되는 거니까요. 신명기 30장 6절 올려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에 너로, 성경 구절 나왔으면 좀 올려주십시오.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기 뭐라고요? 사랑하게 하사. 오늘 성경 자막이 안 됩니까? 신명기 30장 6절이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자막만 보고 넘어가려 했는데 자막이 안 나오네요. 신명기 30장 6절 찾으십시오. 이 중요한 거라서,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라서 찾아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 나왔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게 하사. 여기서 하게인데 아까 율법사는 이 하게를 뺐어요, 안 뺐어요? 이게 천국 지옥 차이예요. 율법 은혜 차이예요. 행위 믿음의 차이예요. 이거 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사 하는 거하고 사랑하게 하사 하고 요거 구분을 하려고 예화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구절 됐습니다. 강도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강도가 그를 그 죽였어요. 예수는 비유입니다. 그 죽였어요. 그 죽인 것은 숨 쉬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야 사랑하게 하사가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랑해라가 되는 거고요. 그 죽어야 사랑하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도 하라 소리를 못하니, 그죠? 그래서 하게 하사 하려고 그 죽여요. 그리고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해 주시려고 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죠? 싸매고 짐승에 태우고, 그리고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거 참 누가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는 뭐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가지고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너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죽어만 있어. 숨만 쉬고만 있어. 그리고 내가 가서 너로 하게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 오늘 우리 이야기거든요. 지금 오늘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이 31장에서 야곱아 너 이제 베델로 내려가 외삼촌 집에 이제 하란에 있지 말고 내가 이제 네게 나타났던 그곳에 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로 돌아가.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20년 전에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취하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형님을 만나는 게 답답한 거예요. 형님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갔는데 20년이 지났는데 형님이 마음이 변했는지 수그러들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복수심에 불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형님이 야곱을 만나려고 몇 명을 들고 온다고? 400명. 세상에. 무슨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들고 옵니까? 400명을. 그러면 야곱이, 약사 빠른 야곱이 또 막 머리 굴리죠.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날 맞이하는 거는 나 뭐 하려고? 나 죽이려고. 실상은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야곱을 보호하려고,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감사합니다. 대답하신 분. 대답 안 하신 분 속상하네요. 자, 이거 여러분 이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거 가르치고 갈락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조 목사님 말씀 잘 대답 잘해 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은 그냥 객석에 앉고 설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대답 잘해주는 그게 되게 힘이 돼요.
그리고 물었는데 대답 안 하고 냉랭하고, 안 그래도 마스크까지 꼈는데다가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이 막 불안하기 시작해요. 지금 잘 듣고 있는지 못 듣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굴려요. 형님이 20년 전에 그 화를 안 풀었구나. 그래서 형님에게 지금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한다. 그래서 선물을 1차적으로 또 보내고, 한꺼번에 선물 안 보내고 1차적으로 선물 보내고 마음을 좀 풀고 덜 풀린 거 있는데 또 다시 2차적으로 또 선물을 해서 또 보내고, 그래도 안 풀려가지고 형님이 내 가족들을 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아내도 4가지 아내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아내 라헬,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아내 레아, 그리고 이 2 여종. 그래서 종의 여종 중에서도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 이 여종에서부터 난 아들 있잖아요.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단, 납달리. 이제 이런 아들을 제일 먼저, 혹시라도 치면 걔들은 그냥 막 죽던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갓, 아셀, 그리고 요셉은 피하리 하려고, 특히 요셉 제일 마지막에, 그죠? 머리 막 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 정해놓고, 요렇게 치면 요렇게 도망가야지, 저렇게 하면 요렇게 해야지, 막 뭐 진짜 머리가 뭐 진짜 복잡할 정도로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선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쭉 세워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이후의 이야기는 그래놓고도 야곱의 마음이 편안히 안 되는 거야. 쉼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마지막 요단강 야복 나루터를 건너버리면, 이제 형님이 치면 강을 건너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오는 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글을 적으신 하나님이, 이 야곱 진짜 인간적이네, 육신적이네. 그리고 마인드 교육을 안 받았는가? 첫 번째, 깊은 사고력. 마인드 교육이 깊은 좀 사이감각을 해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네게 이룬 모든 걸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킨다는 그 약속 기억하면 되는데, 지금 베델로 가는데 하나도 그건 기억 안 하고 형이 와서 나 죽일 거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 실험을 했겠어요? 무슨 금강장사, 한라장사, 무슨 뭐 실험대회 합니까? 그게 뭐냐? 천사가 붙들고, 야곱아 좀 가라, 붙들고 좀 가. 안 갈래요? 가면 돼. 아이 못 가겠어요. 밤새도록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너무 고집이 세고 이제 날이 새어서 가야 되는데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환도뼈를 갖다가 쳐버렸어요. 이 환도뼈는 이 널쩍 다리 이 부분에 가장 강한 뼈거든요. 이 골반뼈하고 널쩍다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환도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위골이 되었다 했어요. 그런데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 여러분 갈비뼈 혹시 다쳐본 적 있습니까? 갈비뼈는 다쳐도 걸을 수는 있잖아요. 웃거나 숨 쉬려고 하면 막 아파서 힘들지. 걸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환도뼈를 딱 제가 위골이 되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으려고 하면은 겨우 한 걸음을 떼면 있죠. 그 지경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 도망을 가고, 이리 치면 저리 도망가고, 뭐 이리 치면은 요리 도망가고, 이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와서 형이 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환도뼈가 위골되었어. 마치 환도뼈가 위골된 건 누가복음 25장에 강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급한 죽은 상태하고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누가 일하는 시대가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때예요. 뭐가?
야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죠. 야곱은 형의 뒷다리를 잡고 나왔잖아요. 이 도둑놈, 사기꾼, 이런 의미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이 의미는 이 도둑놈 이 말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 바꾸라 해요. 네가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은 뭐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기긴 뭐 이겨요? 한 대표 얻어맞고 지금 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긴 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너 승리자야, 너 이겼어. 왜? 주님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려고 할 때는 그는 진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너졌을 때 그때 주님은 너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원래 하나님 얼굴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도 내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버니라는 것은 얼굴이에요. 버니, 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무너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때, 내가 내 재산을 지킬 수 없을 때, 내 자식을 내가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너 승리자야, 너 이겼어, 너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밑바닥에 깔아놔야 돼요. 박우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코로나가 올 때에 온라인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특히 125개 나라의 온라인으로 이 복음을 곳곳마다 모든 민족 땅끝까지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아프리카 담당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비숍들, 목회자들, 신앙하는 사람들 모두가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의 이 비유 다 여기에서 마음을 깨버려요. 왜요? 지금까지는 그 비유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전부 다 그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인같이 너희들도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이래 설교했잖아요. 다 전 세계가 다, 모든 비숍들이 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강도 만든 자가 되어서 거기에 그만 죽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말씀에 율법적이지 않고, 이게 복음이고 언약이고 새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거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지켜서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 그게 새 언약이에요. 맞죠? 복음을 못 깨달을 때는 우리가 어렵게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고, 이게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거고, 새 언약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새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율법의 근원, 모든 인간의 죄악의 근원은 뭔지 아세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뭐냐면, 선악과는 따먹으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는 세계예요? 인간이 일하는 세계예요. 선악과.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일을 했죠. 인간의 횡위를 가리킵니다. 무화과는 상가람의 손가락처럼 생겨서 무화과나 잎은, 보통 나무 잎은 이렇게 생겼다면, 아니면 침려수처럼 이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꼭 사람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화과는 율법을 가리키고 인간의 행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로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으면 그때부터 인간은 인간이 일하는 세계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한 건 뭐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도 악한 건 나쁜 건 알지만 이것도 나빠요. 이 선한 걸 통해서 인간이 일하게 만들었으니까, 성실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악이에요. 왜요? 인간이 일하면 악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뭐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항상 이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무화과, 치마, 가죽옷. 가죽옷으로서 무화과 나무를 벗겨내고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분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옷, 가죽옷. 성경에 가인과 아벨,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죠? 항상 두 개가 나와요. 오늘처럼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그죠? 항상 두 개가 나와요. 계집종 하갈과 사라, 사울 왕과 다윗 왕. 항상 성경은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율법과 하나는 은혜, 하나는 행위와 믿음, 인간이 일하는 세계와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 이렇게 나눠져요. 자, 오늘 창세기 32장 1절을 읽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32장 1절 본문입니다.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가 만난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맥상. 자, 다시 구분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가 만난지라. 아니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거하고, 이 엄청난 차이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제자가 두 가지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뭘 합니까?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말이라도 고맙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오늘 밤,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오늘 밤. 야곱이 믿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맹세합니까? 죽을지언정, 목숨 겁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괜히 해본 소리입니까?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본 겁니까? 진짜 마음 중심에서 한 소리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목숨 걸었나요? 부인했나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는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기록을 할 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는 제자가 그래 나와요. 이 성경에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다음 뭐라 했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제자는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제자입니다. 요한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머리짓이 뭡니까?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예수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있고 베드로는 약간 거리를 두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예수님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이게 머리짓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씀, 자기가 직접 물으면 되지.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예수님 파신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그죠? 그래 안 하고 요한아 물어봐. 한데 그 다음 25절 그가 또 뭐라 합니까?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예? 부럽죠? 여기서는 두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오니까. 이게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요, 21장 20절에 보면 요한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입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돌이켜 또 뭐라 합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렇게 했어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고 묻던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체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슴에, 품에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까? 그 가슴이 느끼는 사랑은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어느 겁니까? 성경은 어느 겁니까?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제자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려고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야곱처럼 막 머리가 탈 정도로 막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가 자기를 붙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가 가가지고 막 환더뼈를 막 확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래 이제는 막 베드로가 막 야곱이 꼼짝을 못한 거예요. 야곱아, 너 이름 바꿔. 이스라엘이라고. 너 이겼어. 너 하나님 얼굴 보여줄게. 언제? 야곱이 환도뼈로 인하여 저럴 때, 다시 말해서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줬지만 야곱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야곱을 지키고 있는데 이 야곱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여러분들은 도표를 한번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모든 죄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악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거 따먹으면 뭐 하는 세계? 인간이 일하는 세계라고 했죠. 생명나무는 누가 일하는 세계?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육은 뭐예요? 인간이 일하는 세계. 인간이 언약을 지키는 그 옛 언약을 지키는 것, 옛 언약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켜준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은요,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다 하나 더 넣어도 되겠다 보니까 새 언약, 옛 언약 이렇게 구분해도 되겠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였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 아니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붙드는 게 낫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드는 게 낫습니까? 내 손은 때로는 피곤해서 변덕스러워서 이 손을 놓을 수 있으면 놓아지는 거지만 주님이 나를 잡고 있는 이 손은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했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잘하니까 사랑이 크고 내가 못하니까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내가 잘하니까 커지고 못하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커졌다, 적었다, 있다, 없다, 약하다, 부족하다, 흔들린다, 뭐 어떻다 하고 있는 거인지, 그게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받은 거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손대서 더 키우고 더 줄이고 더 뭐 여러분 뭐 확고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달이나 태양은 회전하니까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움직이지만 고정이 되면 뭐 그림자가 뭐 움직이게 뭐 있습니까? 그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그거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에다가 맞춰야 돼요. I love Jesus.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불안해 못 견디겠어. Jesus loves you.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맞습니까? 예.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세계죠. 우리가 일하는 세계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요한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요한복음 좀 펴 있죠? 요한복음 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목숨 걸겠다는 그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곁에 있습니까? 멀찍이 도망가 버렸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제자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베드로가 막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잘 섬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리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절대 신앙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봅시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마리아죠.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7 귀신이 들었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다음 예수께서 그 모친과 그 다음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 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여러분 볼 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까? 예수의 사랑하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볼 때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26절 다시 올려주세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어디 있었어요? 자, 어디 있었어요? 곁에라고 대답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가르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입 띄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매 시간마다 이야기 계속 할 거예요. 물론 안 될 줄 알겠지만, 그래도 할 만큼 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잘 안 되네. 다시. 사랑하는 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하고 오늘 마치고 집에 가는 거하고 안 하고 가는 거하고 차이 있다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다시. 사랑하는 제자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분만 말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요 달라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 괜히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다 도망갔어요. 왜요? 왜 다 도망갔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떠나지 않겠나이다. 목숨 걸겠나이다. 하면 다 어떡하고 없어요. 왜? 항상 거기에 초점 맞추는 사람들은. 그런데 나의 신앙, 나의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십자가까지 가요. 그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사랑하게 하사. 한번 따라봐요.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사는 다 떠나가 버려요. 알겠습니까? 사랑하사. 하게 하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사는 무거워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게 하사. 자, 그래서 곁에 섰는 걸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누구 보고?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를 보고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더라고요. 맞죠?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제 요한 1서 이야기를 가야 되는데 너무 성경 이야기만 조금 하면 그러니까 간증 하나를 드리고
요한 1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한 1서 갔어. 예.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몇 절을 먼저 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먼저 볼게요. 10절. 자, 이제 막 자막하는 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크게 넘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사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고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라 하면 사랑 못해요. 사랑하게 해줄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어떻다?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됐습니다. 마땅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 마땅하도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누구 사람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도다 한 이야기 혹시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예수님 다 탕감해 준 자 보고 이야기한 거죠.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탕감을 네가 받은 적이 있고, 예? 그 받은 사랑이 있으면 네 동관 100데나리온을 네가 탕감해 주는 거는 그거는 마땅한 거야. 각오하고 결심하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절로 마땅히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왜? 주님은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에 7개 나라 중에서 부룬디라는 나라를 제가 갔었어요. 갔었는데 우리 부룬디의 최재혁 선교사님이 이제 부룬디에 가기 전에 저희 양천교회에서 6개월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부룬디를 이제 갔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부룬디를 이제 초청받아서 갔는데 부룬디를 가기 전에 이번 세계대회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제 세계대회 다 끝났어요. 그리고 폐막식도 다 끝났어요. 토요일날 잠실체육관에 폐막식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저녁인데 폐막까지 다 마쳤는데 주일 저녁이니까 또 이제 장관님들 중에서 몇 분 또 안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주일 저녁에 강남에서 연합으로 우리가 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세계대회 마지막 연장선으로. 근데 오후에 최재형 목사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 부룬디에서 청송부 장관이 어렵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님이 다른 장관님들 다 대부분 부산의 백스코에서 전시장에서 우리 개막식 봤어요, 안 봤어요? 봤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 개막식하고 월, 화, 수 그러면 오전 저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장관님 포럼도 하고 그 다음에 장관님들 계속해서 지금 교제도 하고 지금 이러는데 이분은 언제 왔느냐? 수요일날 밤에 인천공항에 와서 부산은 목요일날 오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 목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루 있고 금요일 날 부산에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막식 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연 본 것도 아니고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마치는 날 목요일 날 하루 참석하고 금요일 날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국회에 들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K 호텔에서 이제 경제인 포럼 하고 그리고는 이제 토요일 날 민방하고 그리고 폐막식 참석하고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날 밤에 부른디로 돌아가는데 이분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도 짧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봐야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본게 없는 거라요. 그런데다가 이제 교제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제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장관님은 굉장히 종교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복음 이야기 답만 이제 들은 거죠. 죄 없다 의인이다 이러니까 이분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죄 짓는데 그럼 죄 짓고 그러면 죄 없다 하면 되나? 그래도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뭐 회개해야지 하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회개 안 해도 이미 다 씻었다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분한테는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예? 우리가 죄 안 짓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지. 그런데 이제 이 답을 못 준 거예요. 이 장관님의 마음의 의문을 풀어줄 답을 못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관님이 도리어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 멀리 부른 데가 어디입니까? 그 멀리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오늘 저녁에 수요일 날 왔다가 이제 목, 금, 토, 일요일 날 이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재형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우리 장관님들은 이제 목사님을 만나기 빗기하는데 어느 정도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을 뵈야, 왜냐하면 목사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장관님들, 총장님들, 비숍들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께 가야 되는데 목사님께 마음이 안 만든 상태에서 날마다 죄를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 합니까? 하고 이렇게 달라들듯이 가갖고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어쩌면 좋냐 하면서 빨리 좀 와달라 하더라고. 난들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이제 강남 1층 집무실에서 장관님하고 이미 이야기는 들었죠. 장관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가면서 주님, 내가 그 장관님 그래도 나라가 크든 적든 그래도 장관님이라면 국무위원이고 크신 분인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장관님의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제 장관님을 딱 만났어요. 아니라 달까 첫 마디가 이제 저한테 저를 소개를 했어요. 와이프 사무총장이라 하면서 그래서 마인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장관님께 마인드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 하면서 이제 저를 소개했어요. 이제 성경 이야기는 이제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래서 마인드 이야기 해준다 하고 저를 이제 소개했어요. 그 장관님이 나한테 대뜸하는 얘기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의인이다 거룩하다 하며 죄도 회개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 회개해야죠 이야기했어요. 회개해야죠. 죄를 짓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회개해야죠. 지금까지 장관님 회개 안 한다 했는데 내가 회개해야죠 해버리니까 이분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잖아요. 제가
근데 장관님, 회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짓고 회개하고 늘 이제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옵소서 하는 회개가 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죄도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심판을 받은 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용서해 주신 것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가니까 이분한테는 회개 안 한다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럼 딱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 죄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하니까 그건 맞지 하는 거라. 그건 맞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더라고요. 예, 사랑해야죠. 그것은 이제 막 자꾸 뒤집으면 안 되고 장관이 하시는 이야기를 맞다 해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뭐 할 때도요, 자꾸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예, 맞고 욕하고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님,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35년이 넘었습니다. 내 아내는 지금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잘합니다. 내가 봐도 참 며느리로서 참 잘합니다. 우리 어머니 나보다 더 잘합니다. 10배, 100배는 더 잘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데 내 아내는 우리 어머니를 mother이죠. mother in law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in law가, 우리는 시어머니, 아니면 시집 식구, 시동생, 시누이 할 때 그 시가 영어로는 in law가 돼요. in law라는 건 법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mother in law 이렇게 돼요. 뭐 잘 알죠? 뭐 영어 쓰시는 분이니까. 장관님, 내 아내는 우리 어머니를 mother in law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내 아내를 daughter는 딸이잖아요. daughter in law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 아내하고 우리 어머니의 관계는 in law의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내 아내가 정말 잘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나보다 더 잘합니다. in law. 그런데 나하고 어머니의 관계는, 내가 mother이라 하고 어머니는 son이라 하지, son in law, in law는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이거 안 붙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누가 진짜 더 사랑하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내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더 사랑해요? 더 생각 많이 해요? 척 하겠지 뭐. 없으니까. 하긴 해요. 그런데 할 때마다 피곤하다 해요. 어머니한테 말고 내한테. 우리 집 사람은 그렇고 여러분은 뭐 안 그런가?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친정 엄마 할 때 하는 거는 하나도 피곤하도 안 갑니다. 왜요? 인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장관님이 불이 번쩍 들어왔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어디 안에서? 인로 빼고. 근데 이 장관님은 진 거 어디 안에서? 인로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내가 잘해야 되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장관님, 우리 한국의 기쁜 소식 선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장관님이 알아들으셨어요. 관련 사진 좀 주세요. 한 번씩. 아니 이거 말고 지금 그렇지, 이걸 먼저 넣어야지. 지금 이해됩니까? 또 그 다음 사진 하나. 원래 이제 제가 만났을 때는 시커멓거든요. 물론 이제 흑인이라서 시커멓거든요. 근데 지금 얼굴 표정은 어때요? 좀 더 밝게 하면, 좀 더 크게 하면 봐요. 요 이전 사진이 더 큰가? 여기 더 큰가? 얼굴이.
자, 좀 더 크게. 달팽이처럼. 이 기능이 안 되는구나. 예. 됐네. 또 그다음 아까 그 사진도. 자, 그다음 이것도 한번. 자, 이게 얼굴이 보니까 풀어진 것 같아요. 아직 뭐 막힌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관상 잘 보시네. 마음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분이 장관님이 확 밝아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풀렸고 회개하는 것도 풀렸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장관님, 부룬디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부룬디입니다. 제가 다녔던 모든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는. 그런데 장관님, 우리 한국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룬디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0년이 지난 이 한국은 부룬디하고 비교도, 지금 부룬디는 1년 1인당 개인 그 GDP가 350달러거든요. 350달러. 예? 지금 우리는 얼마예요? 3만 5천이거든요. 몇 배나 더? 100배나 더. 그리고 장관님이 한국에 와 보셨단 말입니다. 한국에 와 보시니까 어때요? 이 한국이. 예.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마인드 이야기를 좀 쭉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 운동을, 근면자조 협동, 우리 아이와이프 마인드, 깊은 사고력, 강한 마음, 교류를 통한 연합,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룬디도 이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마인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장관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받게 하사 이래야 되겠죠. 그죠? 감동받아 하면 내가 잘못 설명한 거고 하나님이 잘 듣게 하신 거죠. 그죠? 예. 장관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보고 부룬디에 꼭 한번 오십시오. 예, 장관님.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이제 모시러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구원을 발견하고 또 아이와이프 마인드 이제 늦게나마 이제 오늘 막 마음이 풀려가지고 뭐 억수로 기분 좋게 해가지고 목사님께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몇 마디 이야기하니까 이 장관도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 풀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가 폐막식 하고 그다음 이제 전체 이제 마지막으로 모이는 강남에서 우리가 다 모여서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장관으로서 마지막 축사, 이제 다 축사했는데 이분만 아니거든요. 축사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마디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축사가 아니고 구원받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죠. 여러분 이 세계대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제가 지난주에 부룬디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부룬디를 갔을 때 이 장관님이 저 온다고 공항에서 자기 부하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공항의 모든 수석 그리고 뭐 짐 찾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 보통 장관님들 잘 그래 안 하는데 자기 집에 자기 아내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 자녀들, 이 아프리카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분들은 그냥 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7이었는가 아마 그래요. 자녀가요. 이분이 장관님이. 예? 그래서 이 장관님이 우리 왔다고 자기 아내 시켜가지고 진짜 무슨 호텔에 무슨 파티 하듯이 음식을 해가지고요 준비를 했어요. 사진이 잘 보입니까? 예. 그래서 자기 자녀들하고, 그때 리오 몬타냐, 예. 또 다른 사진 하나 더 있나요? 예, 지금 앉아가지고 장관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관님은 꼭 고넬료의 집안 사람 같아요. 고넬료의 집안 사람. 다 자녀들입니다. 다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부럽죠? 예, 다 자녀들.
저도 제가 여기 와서 왜 내가 둘만 낳았던가. 우리 리오 형제가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우리 장관님, 사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들 완전히 그날 콘서트를 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살대요. 저 아프리카에 잘 사는 집 여러 번 가봤지만 이 장관님만큼 잘 사는 집은 처음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더라고요. 개인 수영장만 하더라도 큰 호텔의 수영장보다 더 큰 수영장, 개인 수영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도 아버지 때부터 자기가 살았던 집이라 하면서 우리 다 그 집 소개해주고, 꼭 고넬료 집안 같았어요. 이 장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었습니다. 저 장관이다 보니까 해외에 여러 나라를 갈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우리를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박욱수 목사님께서는 우리를 온 마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박, 너무 좋은 아이디어대요. 호텔에서 보통 자는데, 호텔 대보통이 아니고 반드시 호텔이밖에 안 하는데 자기가 갔을 때 민박에. 그래서 민박이니까 한국 가정도 볼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죠. 온 마음으로 목사님이 우리의 해외에서 오신 우리를 섬기는 걸 봤습니다. 마음으로 섬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관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내일은 목사님 우리 병원에 방문을 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병원의 이사장이고 병원장입니다. 저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구제하고 봉사를 위해서 제가 병원을 지었습니다. 돈 벌려고 지은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국립병원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들을 모아 놓을 테니까 목사님께서 복음을 좀 전하고 많이 내가는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의사들도 다 집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들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장관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있죠. 또 그다음에 병원을 다 다니면서 병실에 환자들을 저희들 소개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그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부룬디는 1박 2일밖에 없었습니다. 이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오는 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 날 해서 병원을 들리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와야 되는데, 또 장관님은 내가 공항에 나가는 데까지 따라오셨어요. 목사님 어디십니까? 지금 공항 가까이에 호텔에 있는데 내가 여기 경찰청 교육 담당자가 나 꼭 만나자 해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공항 가까이 호텔에서 만나자 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부인 이제 그 비서도 이제 또 나 만난다고 해서 와서 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내가 그러면 글로 갈게요 해서 오셨어요. 그래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잊을 수 없는 자기 한국에 있었던 그 복음 들은 걸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시간대를 보니까 한국 시간대하고 맞아가지고 어제하고는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대가 맞아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장관님은 자기 목사님 꼭 부룬디에 목사님을 와달라고 초청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장관님과 지금 목사님과 지금 화상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누가 했어요? 이연무기가 했어요? 아니죠. 누가요? 이 장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또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번엔 부룬디. 이제 이 부룬디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부룬디의 대통령이 피에르 응쿠르지자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목사님하고 1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부룬디에. 그때 이제 케냐에서 목사님이 경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이 대통령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피에로 엉크루지자라는 이 장관님, 대통령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대통령께서 코로나로 갑자기 서거하셨어요. 사진 있으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 대통령 사진이.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님께서 작년에 코로나로 서거를 하셨어요. 아프리카에는 탄자니아의 대통령, 그리고 여기 부룬디의 대통령, 그리고 에스와티니의 총리,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몇몇 그 정치에 있는 대통령, 총리들이 코로나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부인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제 대통령이 다른 분이 되셨지만 그 나라에는 코로나로 서가신 그 피에르 엉크루지자라는 이 대통령의 그 존경심은 대단하거든요. 10년 전에 이 사진입니다. 이 대통령. 그동안에 10년 이어서 계속 대통령을 해왔습니다. 계속 신임을 얻어가지고 대통령 하셨다가 작년에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거든요. 그렇지만 현 대통령보다도 월등하게 지금 이 피에르 엉크루레자 이 대통령 영부인이 훨씬 더 그 나라에 지금은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존경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부인이 제가 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부인이 다니시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이 굉장히 큽니다. 7,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예배당입니다. 7,000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평일날, 주말도 아니고 평일날 여기서 이제 영부인께서 그 예배당을 빌려주시면서 여기서 집회를 해라 하고 주시고 영부인님도 참석을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부인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예배당에.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참석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영부인님이 갑자기 전화기를 받고 이러시더니 일어나셔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최재혁 선교사가 따라 나갔죠. 그래서 영부인 비서한테 물었습니다. 영부인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영부인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을 보셔야 된다 하면서 나가셨다는 거죠. 진짜 최재혁 선교사가 너무 아쉽잖아요. 이 영부인이 꼭 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와이프 마인드 이야기 좀 들어야 되는데 마침 이제 이 영부인께서 그 전날 제가 가서 그 500명 모여 있는 그 큰 이제 그 마인드하고 바이블 컨퍼런스를 우리가 했는데 영부인께서 거기는 안 오셨지만 자기 비서실장을 여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무슨 말씀하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네가 먼저 보고 와라 하고 그 영부인 비서가 먼저 왔어요. 요 옷 입은 사람이 요분 맨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참석을 하고 영부인께 보고를 드렸죠. 영부인이 너무 좋은 집회입니다. 그리고 말씀 너무 성경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나가신 거예요. 그 최재형 목사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아이와이프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올 때 영부인께 드리려고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홍삼 있죠. 정관정 홍삼 그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영부인께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안 되냐 하니까 이제 어제 왔던 그 비서가 영부인한테 가서 영부인이 한국에서 오신 저 강사가 영부인께 드릴 선물 가져왔는데 그거 좀 전달하고 싶다. 그 영부인 허락해라. 그래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배운 거 있잖아요. 앉자마자 마인드 시작해야죠. 그래서 영부인께 앉자마자 이야기를 막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정신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는데
워낙 떨려가지고 막 이 영부인이 와. 근데 이 영부인님이 너무 그래서 저는 잠깐만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부인님 제가 노트북 가져왔는데 노트북 펴가지고 좀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라고. 영부인님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니 나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표정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빨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한 30분 했어요. 가실락 하는데 영부인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영부인께서 우리 같이 사진 찍자 하면서 얼굴 표정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얼굴 작게 나왔나? 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는 제가 영부인 보고 악수하면서 사진 찍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실례죠. 그럼 누가 손을 내밀었겠어? 그렇죠. 손을 내밀는데 또 안 받아주면 또 그건 또 실례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손을 살짝 찍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같이 하셨던 분하고 요쪽에 있는 분이 최재혁 우리 선교사 통역하는 위에서 김요한 목사님입니다. 표정 좋죠? 영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집회 다시 갈게. 선물 하나 준다 해놔놓고는 선물도 안 주고 30분 동안 마인드 강연하고 사진 찍고 영부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리오 몬타냐 이제 노래 부르는데 영부인님이 리오 몬타냐 노래 부르는데 영부인님이 갑자기 막 일어서시더니 춤을 추시는 거예요.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지금 춤추고 있는데 어떻게 박수 치는 것처럼 보여서 춤을 막 추셔요. 그리고 이제 영부인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 주십니다. 네, 축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인드 들은 거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또 우리 귀한 손님들 대한 이야기 쭉 이야기를 또 피에르 응크루레자 대통령께서 목사님하고 만나는 그 사진도 보여드렸으니까 우리한테 막 와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영부인이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접근 금지.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정관정이 했어요? 최재형 목사님이 했어요? 아니죠? 만일 그때 나갔는데 최재형 목사님이 아이고 아쉽다 말 아프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가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어제 왔던 비서가 마음이 열어가지고 그래가 이 비서는 이날 참석을 하고 또 그날 저녁에 또 왔어요. 또 오고 내가 우리 공항 가는 날 이 비서 말씀 더 듣고 싶다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그 공항 가까이 있는 호텔에 또 왔어요. 자기 또 비숍 하나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또 같이 교제를 했어요. 이분. 그래서 이제 공항 가까이에서 왔는데 이어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또 왔어요. 뭐라고? 영부인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 있는데 내가 그거 까먹고 안 가져왔다 하면서 공항에 기빈실까지 또 따라왔어요. 기빈실에서 저 포장기 나온 저게 이제 영부인 사진 나오는데 그리고 이분이 자기 신앙을 여기서는 자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 내가 눈이 안 좋은데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다. 목사님 안수기도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그 공항에서 기도 끝까지 따라 이분이 제일 5번 만났으니까 이틀 하는 동안에 5번.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한국에 온대요. 잘하면 이 영부인이 오실 것 같아. 영부인 모시고 안 그러면 내년 세계대회라도 오실 것 같아. 한국 오실라고 해요. 이 영부인께서 전 영부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입니까? 자, 요한일서 이거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7절. 요한일서 4장 7절. 4장 7절. 이제 사랑의 머리에 개념이 섰죠?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죠? 아까 이해한 것처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위굴이 되고 강도 만난 자가 강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이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로 빼십시다. 알겠습니까? 인로 아니고요. 예, 인로 빼고 사랑. 알겠습니까? 예, 그 주님의 사랑. 주님, 항상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어떠냐?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자, 마지막, 주의 어떠하심 같이. 시작. 주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주의 어떠하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알겠습니까? 그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랑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